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06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결과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방향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은총을 간청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인해서 문제가 잦아든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일부 사람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곧장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아주 민망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좀 민망하게 돌아온 이후에 또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그때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의를 행한 사람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둘 다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한 사람이 굉장히 바울에게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바울에게 무례하게 행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쩌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같이 살림을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이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나는 이미 그를 심판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디모데를 통해서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그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극렬하게 아주 화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자마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면은 그 교인들이 굉장히 중간에서 난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편들기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불편하기도 못하고 교인들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 상황에서는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삐져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면 또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이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신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 뒷부분을 보면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기뻤는가?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기뻤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기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이 기쁨이었는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때까지는 서로가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파고들었을 겁니다. 찔렀을 겁니다.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찌른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우리를 친다, 공격한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하란 말입니까? 바울이 그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 그 사람이 바울에게 대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자 그걸 본 교인들 중에도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의가 없어도 저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건 너무하다. 그렇게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방문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그 말이겠죠.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아팠을 겁니다. 문제가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공개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교회 안에 혼란이 커졌던 거죠.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을 치리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리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로부터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는가?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징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복음 안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진짜 일반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대로 상처를 입고 징계받은 사람은 징계받은 사람대로 다시는 내가 교회를 쳐다보나 봐라. 그리고 이제 돌았을 거고, 이렇게 되면 징계한 사람도 징계받은 사람도 다 사탄의 이 꿰매 넘어가는 거다.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12절 이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일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자기가 드로아에 갔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간 이유는 디도와 약속을 한 겁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고, 드로아에 갔더니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무 고린도 교회가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오는 길, 그 길을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서, 결과를 빨리 듣고 싶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걸 스톱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얼마나 내가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드로아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문제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해요. 그 심정이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게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한 장군들이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이 전차 앞에 그 정복한 지역의 왕과 귀족들을 포승을 해가지고 옵니다. 손을 묶고 몸을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어디에 가느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섬기는 그 신, 주피터죠. 그 신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마치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개선장군에 비유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개선 행렬의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포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포로가 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은 주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 신전에 가면 향을 피우면 제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자신은 주님의 포로가 된 다음에 마치 신전에서 그 신을 기쁘게 하게 향기를 피우는 것처럼 자신은 주님의 포로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다. 그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치 제단에서 태워지는 그런 향처럼 자기는 자기 몸을 불살하면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며 믿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기쁨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죽음의 향기가 되었다. 그래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치고 교인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고 싶지 교인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꾼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전해주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싹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징계해야 될 사람에게는 징계했고, 정말 안 좋은 소리로 권면해야 될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앙금을 가지지 마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태를 무슨 개인적인 난 여러분에게 기분이 나쁘다, 그런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보복이나 증오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달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신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입니다만 그 1장 24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나는 여러분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지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뭐가 목적이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나는 목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것,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기쁜 것, 그게 나는 목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꾸짖고 엄히 꾸짖고 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자 이번에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빕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도 잘못이 일어납니다. 이런 잘못이 일어나면은 그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국에 아주 큰 교단 총회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지금 막 이게 막 좀 안 좋은 소문으로 나고 있습니다. 큰 좀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들통이 났는데 이분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넌 거짓말하고 있다 밝히려고 하니까 또 파고들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교회 바깥으로까지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늦었잖아요. 우반을 타고 오는데 우반이 서버렸어요. 아마 무슨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한참을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니 또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늦어버렸습니다.
늘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우반이 안 온다, 빠진다, 뭐다 그러면은 이 정보라도 주는데 요즘은 뻔뻔해요. 그냥 안 와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또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지금 유로 2024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있는데 디반이 안 온 거예요. 3시간이나 안 와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관객들이 표를 날린 거예요. 표도 날리고, 이 기차표도 날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항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고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연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유럽에서 연주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디반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정시간에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안 고쳐져요.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된다. 그걸 처리를 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취를 숨기고 있으면서 썩은 것을 덮어놓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향기는 없고 악취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자기 개인에게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정말 그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아한 그런 향기를 풍기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밝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에게 무슨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온전케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악취가 우리 안에서 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주님 말씀 듣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이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개입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